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께서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체험을 얻게 하시고 해결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또 근심과 걱정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묶여있고 지난해에 묶여있다면 하나님,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욕망들, 육신의 정욕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 주시고 또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는 드림교회 우리 젊은이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문화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오늘부터 우리 푸른교회 어린이들이 국내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주님 심어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며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영적인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국내 비전 교회들마다 섬기는 교회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춘천에 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또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며 가정도 일터도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골로새서 말씀에는 주 안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골로새,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선 골로새 교회 안에 영적인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주주의자가 그렇고요, 철학사상이 그렇고요, 교회 안에 서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삶으로 나타난 복음의 삶을 듣고 보고 경험하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그러니까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그런 일들, 이거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대체하고 예수 믿는 것 대신에 나를 믿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약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이것이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던져진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 나에게 던져주시는 어떤 도전이다. 어떤 세상의 도전이다, 영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던져진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인가?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입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16절 17절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의 도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도전.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귀여깁니다. 율법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구약의 전체 말씀, 율법서나 예언서나 성문서, 시편이라든지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특별히 십계명을 보더라도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아라. 619가지가 되는 613가지가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도 받고 의로움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엇 하라고 했는데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런 율법이 주는 유익함이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서 온전히 구원만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던 것처럼 할례도 받으세요. 절기도 지키세요. 여기 초하루, 월삭, 한 달의 첫날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초하루에 절기도 지키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온전하게 지켜야 구원함 받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은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여러분, 율법이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근데 그걸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월삭을 지키면,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 받아. 월삭을 지키고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거룩해지고 은혜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여 이것을 행해야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율법은 귀하지만, 말씀을 귀하지만 진짜 그림자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내 안에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가 했다고 해서 우쭐하고 하지 못하고 해서 좌절감에 빠지고 무엇을 잘 지켰다 행했다고 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렇게 정죄감에 쌓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자들의 도전과 끊임없는 시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음에도 충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충분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데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형식주의,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거 했다고 해서 인간적인 자랑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것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여기 18절 19절에 나오는 여기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그리고 18절 중반부에 보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꿈에 봤잖아. 내가 주님을 꿈에 봤어. 내가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기도하다가 입신했잖아.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잖아. 그 자기의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이들의 도전에 대하여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요, 계시종교입니다. 계시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져서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비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들 보아야 합니다. 신비한 것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체험받아야지, 체험해야지.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체험, 신앙 체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내가 꿈속에라도 영적인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나를 조절하셔서 은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것, 치료함을 받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내 믿음의 경험이지만 이것이 내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없고 오직 내 생각과 체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다.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8절 후반부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간혹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요, 몇 년 전에 간증을 들었을 때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간증을 들었을 때 똑같은 체험,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부풀렸다, 조금 과장되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극적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간증하는 분들이 점점 더 과장해서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끊임없이 과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머리 되시는 예수 붙들지 않고 나중에 누가 머리가 돼요?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간증, 은혜 받고 체험한 것이 오히려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체험인데, 기적인데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신비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귀하지만 신비주의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아라.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3절에 주시는 말씀은요,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하여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20절에 나오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고 온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금욕주의자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금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제함이 필요해요. 욕망에 대하여, 육신적인 욕망에 대하여 내가 방임하고 방종하는 것, 잘못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금욕으로, 절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금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금욕주의자들의
표어가 오늘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게 금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마, 그거 먹지 마, 조금만 먹어, 절제해, 또 절제해, 금욕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마음은 무엇인가? 금욕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괴롭혀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절로 끊을 것 끊고 절제할 것 절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헛되이 잘못 사랑했던 것 끊어버리고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금욕주의자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절제하고 금욕하지만 이것이 내 구원의 방편이 결코 될 수가 없다.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건 안 돼,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작심삼일, 며칠 지나면 다시금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만큼 우리가 의지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요, 한순간에도 끊어지는 게 이게 세상 모든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도, 어떤 행복도, 어떤 즐거움도, 어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나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을 때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어때? 내 그림 어때? 그랬더니 친구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은잔이 빛나, 멋져. 그래서 다빈치가 지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잔을 지워버리고 그냥 탁자 위에, 식탁 위에 이렇게 얹은 손으로 바꿨다고. 그러면서 다빈치가 유명한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없어야 된다. 내 작품에 오직 예수 중심으로 보여야 되고 그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내 인생에 예수보다 더 크게 들어와 있고 나를 더 믿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땅에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어떤 금욕주의라든지 또 내가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 신비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유혹을 경계하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세상은 어떻게 볼까, 여기에 우리가 많은 마음과 생각을 쏟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영적인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풀려갈 수 있는,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